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과 토요일을 지낼 때 주님께서 은혜가 더하시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인도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샘물을 기르듯 새로운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지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 찾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과 23장입니다. 그 중에 2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2장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번민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떠돌이 민족 이스라엘이 대군이 되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에 오기까지 이 바산이라고 하는 큰 왕국, 아몰이라고 하는 큰 왕국을 무찌르고 이제는 모압에까지 온 거예요. 겁을 먹고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 발락이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술사를 모셔다가 이 상대방은 저주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는 응원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술사를 청합니다. 22장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복채를 두둑히 아마 챙겨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술사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해서 하루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가 밤에 기도해 볼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모압 왕 발락은 큰일 났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아마 선물을 보냈겠죠. 그리고 이 술사 발람은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고 싶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알았지만 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 주술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긴 가라. 가긴 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라. 위험한 여행을 이제 주술사 발람이 떠납니다.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모압 땅까지 가는 중에입니다.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눈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신이 칼을 빼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겁을 먹은 이 나귀가 길로 가다가 옆에 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주인 발람은 나귀가 다른 길로 가니까 채찍질을 했습니다.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엔 좁은 길에서 그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피하겠다고 벽에 부딪히다가 좁은 길에서 발을 상하게 합니다. 타고 있던 발람의 발을 상하게 하니 발람은 또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이 짐승이, 이 나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리고는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치니까 나귀가 자리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엎드린 나귀를 화가 난 주인 발람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내려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영화에 보면 해리포터나 나니아 연대기 같은 장면이 일어난 거죠.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랑 말을 주고받아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 모압으로 가는 발람을 싫어하는 거죠. 이 길을 옳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있으니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다가 어디까지요? 나귀가 말하는 것까지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이 던진 한마디에 깨달을 때 있고요. 드디어 발람이 모압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압 왕이 멀리 그 자기의 땅 끝에까지 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주술사 발람은 모압 왕에게 주문을 합니다.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겠습니다. 모압 왕이 바랬던 것은 상대방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술사가 왔으니 이 사실을 다 알 거예요. 모압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이 사람이 나가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정말로 효력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려움이 그리고 자기 모압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언의 노래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발락이라는 왕이 저 멀리 아람에 있는 나를 불러서 왔다.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꾸짖으라 했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오히려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를 여러 민족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티끌같이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그거를 누가 능히 세며 티끌도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 편이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화를 내고 다시 저주하라고 장소를 옮깁니다. 또 옮깁니다. 3번을 옮겼는데 그때마다 이 주술사 발람의 입에서는 오히려 축복하는 말이 저주를 하고 싶어 시작했지만 축복하는 말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지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발락이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발람이 어떻게 저주를 하든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은 축복을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어디에 가든 이 세상의 힘이 어디에 있든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모압보다 낫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인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축복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은 이스라엘에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믿음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세상은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합쳐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겁내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요 사랑이시라 믿음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저주의 일도 저주의 순간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축복의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계속 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니 세상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경과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짐승을 말하게 하시면서도 주님의 길을 갈게 하시는 주님,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만드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귀한 뜻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민숙이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